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응답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다윗이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또한 6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멘.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육신으로 있을 때에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이 자신들의 아주 중요한 위대한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 받는 것에 있어서 행위로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 가면 올라가는 언덕에 보면 큰 바위로 새겨진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없다면 우리도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3절 말씀 오늘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실 때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되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4절, 5절, 6절에 보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 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면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삭슬, 그 의롭게 여겨진 것을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런데 보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나 또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것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우리가 양심대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은 이와 같은 율법이나 양심이나 어떤 일하는 자에게 보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이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또 오늘 5절에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일과 상관없이 그 모든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6절에서는 일한 것이 없이, 이제는 일에 대해서는 일은 전혀 없이 하나님께 의롭게 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4절, 5절, 6절에서는 일에 대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는 것이 없이라고 말씀하는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시 6절, 7절, 8절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은 복이 있다, 복에 대해서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착각하고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낮아질 때 낮아진 나의 믿음 탓을 하면서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전혀 공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믿음 때문에 싸우고 있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더욱더 경험하시고 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 사랑으로 주신 구원 앞에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부모와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로 더 주께 영광을 내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주께 맡겨